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어서 그 시간의 개념은 영원한 시간 속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늘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사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현재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이 사람의 이 어떻게 보면은 시간의 제약과 시간의 이 미지 속에 살고 있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지만 미래는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미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쟁이들이나 이 무당들이 미래에 어떤 일어날 것들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미래의 사건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3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 미래의 사건을 가려버리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알 수 있게끔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미래의 사건은 하나님은 늘 약속 안에 있는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또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또는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정을 가지고 미래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모든 사건들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또는 어떤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뭘 해서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 그런 그 무슨 경연대예요. 노래를 다들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참 잘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 다른 프로를 보니까 더 유명한 가수고 더 잘 나가는 가수인데 노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그렇게 못하는 가수인데도 가장 유명한 가수가 되고 가장 저 사람이 저 가수하면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가수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경연대에 나가면 예선에서 탈락할 만한 노래 실력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실력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잘해서 최고의 가수가 돼야 되는 건데 노래가 반드시 그 가수가 뭐 성공하는 어떤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사건이 반드시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어떤 재능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신명기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끌고 가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또는 어떤 관계 속에 있든 그들이 이기고 견디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가려진 미래잖아요. 어떻게 돼요? 염려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내가 지금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고 뭐 수많은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왔는지 또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4절에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정말로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네가 보고 있어야지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 미래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뭐해요? 믿음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너희들은 계속 그 보이지 않는 미래, 다가오지 않은 어떤 위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늘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3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래서 내가 돌아보니까 뭐예요? 은혜 아니고는 내가 이곳에 앉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모든 게 은혜였죠.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일도 뭐예요? 다 은혜인 거죠.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근데 왜 두려워해요? 왜 염려해요? 그러니까 너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내가 그 속에서도 위험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기사와 전쟁과 광한 손과 편팔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왜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나를 끌고 가실 거니까 그게 뭐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40절에 이렇게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오늘 이게 오늘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영원한 현재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가올 미래도 뭐예요? 오늘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왜? 내 모든 것의 이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 내가 이거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겠다. 복종하고 순종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만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부족들이 힘이 세냐 뭐 하느냐 그들이 무슨 무기를 갖고 있느냐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네가 그 안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그러면서 41절부터 43절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세 성읍을 구별해서 지금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도피성이라는 거 아시죠?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갈 수 있는 성을 세 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의 의미가 어떤 거냐? 두 가지예요. 요단 동쪽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땅이 지금 이 지파들 43절에 보면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새 도피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미 주시는 거예요.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네가 차지할 것이고 그 땅에 혹시 부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도피성 세 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지연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심판해서 죽여야 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어서 그 안에 도망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령 내가 실수하고 설령 내가 무너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그들의 생명을 다시 구원하시겠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지연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에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고, 이 뒤로 돌아보는 게 약속과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끌고 오셨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갈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이라고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